태초에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첫 문장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죠. 근데 만약 이 한마디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베레쉬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문장의 진짜 힘은요. 뭔가를 막 설명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뭔가를 설명하지 않는 데서 그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의 진짜 비밀은 글자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쏙 빼놓은 부분에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뭘 빼놓았다는 걸까요? 자, 창세기가 얼마나 독특한지 알려면요. 이걸 먼저 봐야 해요. 다른 고대 창조 신화들은 과연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걸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바빌로니아, 중북, 이집트, 그리스, 어디 신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고대 신화들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딱 하고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혼돈의 프리퀄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인데요. 여기 보면 천지창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한참 전에 신들끼리 막 사랑하고 자식 낳고 싸우고 죽이고 복수하고 완전 막장 드라마 한 편이 길게 펼쳐져요. 이 모든 게 세상이 있기도 전의 일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반고 신화도 똑같아요. 세상이 반고의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반고는 어디서 왔냐? 그 이전에 반고가 있었고 심지어 그 반고가 태어난 거대한 알이 또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죠. 그 이전에 뭔가가 계속 있어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신화들은 왜 이렇게 프리퀄 스토리가 꼭 필요했을까요? 이게 사실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 신화부터 현대 과학까지 모두가 부딪히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한소급이라는 문제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떤 시작점이 있다고 딱 정하면 바로 그럼 그건 어디서 왔는데? 라는 질문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럼 또 대답을 하겠죠? 그럼 그건 또 어디서 왔는데?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쳐요. 그럼 바로 질문이 나오죠. 빅뱅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답을 해도 그럼 그전에는? 또 그전에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끝없는 질문의 덫에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 골치 아픈 무한소급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주 기발한, 어떻게 보면 좀 귀엽고 엉성한 방법을 썼어요. 신화들은요, 이 질문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기 위해서 일종의 묻지마 장치를 하나씩 던져놔요. 중국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알, 그리스 신화의 원초적 혼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장치죠. 재밌는 건 현대 빅뱅 이론의 특이점도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반고 신화의 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여기가 시작이니까 그 이전은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하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장치들은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든 설명해보려고 하다가 나온 일종의 임시방편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에이, 그냥 대충 정했네 싶기도 한 거죠. 자, 지금까지 다른 신화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해갔는지 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창세기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창세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급진적이고 얼마나 다른 대답을 내놓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는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묻지마 장치도 쓰진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모든 신화랑 딱 선을 긋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친절한 설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시작의 시작, 그 기원의 기원에 대해서는 나는 아예 설명할 생각이 없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이 선언이 무슨 뜻이냐면요. 첫째, 나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설명 안 할 거야. 둘째, 기원의 기원 같은 건 묻지도 마. 셋째, 이야기는 다른 데서 시작 안 해. 오직 여기서,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아주 단호한 선포인 거죠. 그리고 이 단호한 선언이 정말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요.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설명 안 할 건데 하고 딱 잘라버리니까 다른 신하들처럼 그 무한 소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억지로 만들었던 유치한 장치들 있잖아요. 뭐 우주 아리니, 거북이니 하는 것들.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창세비가 왜 그렇게 다른 신하랑 다르게 간결하고 힘이 넘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거부하는 방식이 창세기 여기서 딱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때 신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여호와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본질적인 의미의 설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때요? 일관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세기는요, 그냥 또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신화에 맞서는 안티 신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신화의 언어나 형식을 쓰는 것 같지만 신화가 가려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신화들이 어떻게든 그 시작을 설명하려고 애를 쓸 때 창세기는 과감하게 설명을 거부함으로써 그 모든 신화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쩌면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그냥 침묵하는 것. 그것이 말로 그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도 더 깊고 강력한 진실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설명 방식이 아닐까요?